오늘 3부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벨탑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선교 헌금 드리는 날이고 그냥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전 세계 선교 현장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좀 기도 부탁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있는 중에 카톡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뉴스를 뭐 예배 드리신다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 남태평양 저 밑에 호주, 뉴질랜드, 우리 뭐 바누아투 뭐 계속 사역을 했었죠. 거기에 통가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섬 나라인데 큰 섬 4개와 작은 섬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만 명 조금 더 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제 그 큰 섬 옆에서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지금 거기 통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적어왔는데 양철민, 김성숙 선교사님이 한 가정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태권도 전문인으로 가셔서 사역하고 있는 백윤필 선교사님도 계셔요. 지금 양철민 선교사님 딸은 지금 한국에 있는데 부모님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통가의 모든 지역의 전화선들이 다 끊기고 인터넷망이 다 망가져가지고 전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지금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바다 밑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나니까 일본, 미국, 뭐 뉴질랜드, 호주의 전역에 그 쓰나미 때문에 좀 어제 저녁부터 경고가 올라왔는데 지금 뉴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위험 수위는 다 지나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나미는 크게 무리는 되지 않는데 바로 옆에서 큰 화산이 터져서 지금 그 통가라는 나라 전체 좀 많은 연락도 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핵심 보면 조금 스케줄이 좀 달라지셨죠. 핵심 토요일 날 하는 훈련에 보면 오전에 산업선교, 산업인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산업선교 메시지 그대로 진행되고, 그리고는 예전에 본부에서 주일날 중간에 끼워 넣어서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를 한참 하다가 그걸 전 세계 렘넌트 사역자들과 함께 같이 메시지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렘넌트 전도학이라는 시간으로 그 산업선교가 마치자마자 바로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가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는 핵심 또 다음 주는 이번 주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로 메시지가 진행되어지고 보통 핵심이 있고요. 그리고는 그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흩어진 제자들을 위한 메시지. 그 흩어진 제자들을 위한 메시지는 시작은 중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말씀 흐름을 좀 같이 타고 싶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그래서 중국어 통역을 흩어진 제자들 그 메시지는 중국어 통역이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체 생방송을 했죠. 그때 중국어로 마지막 메시지는 중국어로 통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는 지금 뭐 스페인어, 일본어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산업 선교와 핵심은 영어로 통역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지금 토요일은 우리 한 교회, 한 지역 여기 국한되지 않고 세계고모와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전도자들이 함께 말씀을 흐름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같이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고, 시간이 되어지시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 되기 전에는 전 지역 우리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 교회로 함께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본당에서 함께 핵심 훈련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오지 않으세요. 각자 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다 드리고 있을 거고, 우리 교회는 본당을 오픈해서 숫자가 많든 적든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지신 분들은 다 오셔서 같이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들을 함께 그리며 말씀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메시지를 잠깐 이렇게 점검을 한다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우리를 처음부터 붙잡고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우리를 딱 에워싸고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죠? 애굽에 400년 넘게 잡혀 있으면서 처음에는 뭐 잡히지 않았어요. 좀 아주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생겨지면서 굉장히 탄압이 심해졌죠. 결국은 노예살이를 종노릇하게 됐어요. 그 아우성 소리, 부르짖는 소리, 답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종으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 앞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통과하게 하세요. 유월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흘리는 그 날 완전히 해방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오늘 주인공처럼 굉장히 태어나면서부터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환난을 면하고 고통 가운데서 해결되도록 하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셨어요.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완벽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근본의 운명의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고, 우리의 기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응답 주시기라고 했다고 약속하셨던 그 응답이 우리 오늘 메시지의 핵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2022년 들어서면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성경 본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눌 거예요. 그 말은 우리 20년, 30년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계속 메시지 들었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좌가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237 나라를 살릴 만큼의 응답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다는 많은 메시지들로 우리는 거의 메시지로 거의 각인되어질 만큼 그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들었어요. 정작 딱 필요한 거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실제 기도의 무릎을 꿇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알고 있는가 하고 진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지난주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도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실제 교역자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2022년은 그냥 단순하게 이번 미션은 24네? 뭐 그래 우리가 뭐 복음도 24하고 전도도 24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필요하다면은 평신도 선교 일어났던 날 여러분들이 잠깐의 시간들을 좀 내서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우리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팀들, 제가 알기로도 몇 팀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팀을 만들어서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래서 기도의 실제가 좀 기도 운동이 교회 안에서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3부 예배 때는 지금 10가지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 사건, 원죄 사건. 창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창조의 원리, 질서가 있어요.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고 깨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돌아선 게 원죄예요. 그게 죄라는 것의 근본입니다. 뭐 나쁜 짓을 했다, 그건 원죄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 있는 죄라고 말하는 이것저것이지, 그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원죄가 해결되어져야만 자범죄에 대한 부분도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 부분을 해결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예배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건 다 무너집니다. 내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잠깐 조금 피할게요. 예배만큼은 피하지 마세요. 어떤 자리에 있든. 그리고는 홍수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에서 떨어진 자, 다른 영적인 다른 세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악이 시작됐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게 문화로도 드러나고 세상 안에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결국은 그게 굉장히 심각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결국은 굉장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벨탑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중요한 핵심들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바벨이라는 단어, 바벨이라는 단어는 신의 문이라는 단어예요. 신이 사는 그 현장을 넘어가려는 그 문. 그래서 바벨을, 이거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거든요. 바벨, 그럼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그 현장까지 같이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장에 보시면 4절에 3절부터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신할 평지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3절에 모여가지고 언어가 하나니까 서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신의 문에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이제는 면하자. 이것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버려도 높은 데로 올라가면 우리는 피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재앙이 와도, 그 우리를 지었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재앙이 와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틀을 닦자. 이게 지금 바벨의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바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 바벨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멈추게 하시고 무너뜨리고는 온 지면에 싹 다 흩어버리는데 언어를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각기 다른 언어로 서로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되니까 결국은 언어 비슷한 사람들끼리,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 흩어져서 살게 된, 결국은 이게 어디에서 하나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흩어져 있던 언어들을 하나님이 방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요, 서로 모여있던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그 흩어졌던 언어가 복음으로 전 지역을, 멸망 가운데 있는 답이 없는 현장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으로 하나님은 뒤바꿔요. 바벨탑의 재앙 같은 그 일을 마가다락방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돌려서 세계 살리는 문으로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래서 많은 각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말을 하네.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점점 복음의 확산들이 새로 시작하죠.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언어를 가지고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에 문을 여셨던 게, 이 사건은 사람들 다 흩어버렸다면 흩어진 현장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 또 세계 복음화와도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좀 기억하셔야 될 거, 바벨탑 사건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세계적인 거의 불가사의하다,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저거를 지었지? 라고 하는 세계 거의 7대 10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건축물입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피라미드. 이거는 도저히 그 수천 년 전에 지었던 건물인데 지금도 똑같이 지으라 그래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돼요. 달에다가 로켓들 쏘죠. 우주선을 쏘잖아요. 근데 그 건물 못 짓는데요. 지을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지어진 건물이에요. 또 지금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그리고는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그거를 사람의 힘으로 지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만큼. 그리고는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적어다 보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게 만리장성도 지난번에 선교 현장을 가면서 한번 제가 발로 밟아본 적도 있고요.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도 한번 가봤는데, 인도의 타지마할은 제가 대학교 때 선교를 가면서, 비전 선교를 가면서 방문했던 곳인데요. 너무 신기해서 지금도 기억이 선선해요. 그때 우리를 이렇게 가이드했던 분이 설명하기를, 거기는 저 중동 쪽에 있는 왕이 인도를 점령하고 자기 이제 속국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한 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운 게 타지마할이에요. 멋지게 지어놨는데, 거기 지금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세계 불가사의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건물에 돌들, 다 지어놓은 돌들, 그 돌은 인도에 없는 돌이에요. 싹 다 그 대리석을 중동에서 다 가지고 왔어요. 자기 와이프 묘 하나 만든다고, 관 하나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만들었고요. 사방에 기둥이 이렇게 서 있어요. 기둥이 서 있는데 그게 각도가 5도씩만 밖으로 다 기울어져 있어요. 지진이 나면 이게 묘가 가운데 있고 그 건물을 그 기둥이 와가지고 때리지 못하도록, 땅이 흔들면 밖으로 무너지도록 5도씩 기울어져서 밖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 놓고요. 그 대리석이 얼마나 신기한 돌이냐니까 직접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 가이드가. 불 붙이는 후레쉬 있죠. 벽에 딱 대요. 한 30cm 정도가 빛이 통과되는, 그러니까 달빛이 강하게 딱 때리면요, 건물이 안에서도 엄청 화려해요. 빛이 통과되는, 어느 정도까지 빛이 통과돼서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요. 엄청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죠. 희한하죠. 이런 건물을 지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바벨탑, 하늘까지 닿게 하자,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의 특징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쌓기 시작했으니까. 어마어마한 탑, 얼마나 높이 쌓여서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이 탑을 쌓았으니까 바닷물이 넘쳐도 우리가 지어놓은 이 건물, 그 높은 곳에 우리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홍수 재앙이 와도 살 수 있어. 그래서 높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곳에 신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딱 붙여서 우리 이름을 걸고 탑을 쌓자. 이게 사람들이 여기에 온통 마음을 싹 다 여기에다 다 던져 넣었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세상 문화의 특징은요, 이겁니다.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과 영향을 주자라고 만들기 시작한 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는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가 그 뉴에이지 문화 하는 데서 3단체에서 이런 영화,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서 목사님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별로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안 보고는 살려면 우리는 저 스님들처럼 저 산 중턱에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다가 교회 짓고 거기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세상 떠나와서.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그 문화를 안 접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그 문화 사역에 대한 우리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화를 잘 알아야 된다 하면서 문화 사역하는 무슨 책자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잡지가. 근데 거기에는 그 잡지를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니까 결론을 안 내요. 세상 문화는 나쁘다. 흑암이 여기에 귀신 문화가 담겨 있고 이 영화에는 이런저런 세상에 성경이 아닌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막 들어있다. 그리고 끝. 어쩌라고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결론을 안 내놓고 끝을 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문화 전체적인 큰 그림, 세상 문화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마음을 다 가져가 버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알고 세상 문화를 접하든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알고 봐야 돼요. 제가 전에 가끔 이야기하죠. 어린이 수련회 제가 한참 우리 거의 20몇 년 전이죠.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수련을 이제 각 지역에 돌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다 모아서 했어요. 그때 강사분이 그때 한참 아이들이 호주머니에 가득 넣고 다니는 게요. 포켓몬스터, 괴물 딱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포켓몬스터라는 애들 만화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거 영향받아가지고 온통 아이들이 온 호주머니에 빵빵하게 채워갖고 다녀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신들의 문화인지 막 설명을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설명을 했겠죠. 딱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오늘 강의 저녁 강의가 끝나고 내일 아침 강의가 하나 있는데 저녁 강의가 끝나고 나가면서 교회 쓰레기통에다가요 호주머니에 있는 거 싹 뽑아가 다 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걱정이 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어린이 파트를 맡고 있었으니까 딱 걱정 그대로 그 다음 날 아침에 2강 들으러 다 오는데요. 호주머니 빵빵해요. 야 이거 너 호주머니 어제 다 버렸잖아 그랬더니 포켓몬스터 아니에요. 딱 끄집어냈는데 포켓몬스터 아닌 다른 딱지로 가득 채웠어요. 그거는 문화를 잘 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문화는 영화는 봐도 돼. 보지 마. 이거는 나쁜 거야. 이래가지고 세상 문화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문화 자체가 어떤 특징이 있구나. 그래서 세상 문화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알고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해석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깊이까지 내 마음을 빼앗길 만큼 영향을 받지 않으면 거기서 정리하고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을 힘이 길러져야지 우리가 스님들처럼 모든 짐 다 꾸려가지고 세상 문화는 나쁜 거니까 요즘 안 나쁜 세상 문화가 어디 있어요. 다 꾸려가지고 그럼 산속 저 깊은 곳에 가서 우리끼리 집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럼 세상 문화 안 보고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산에다가 짓지 않고요 도시 한복판에다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 교회를 짓게 하셨거든요. 이유 있겠죠. 그러면 조금 이제 여기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 세상이 이러하다면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성도들의 삶에까지 왔겠죠. 세상의 성공,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것들이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결국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의 성공은 끝이 없어.
이걸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면 결국 무너질 건데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처럼 내가 산업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오늘 오전의 기도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내 땅을 2배로 3배로 넓히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내 인생 전체를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비밀이에요. 성공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데, 세상에서의 성공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안 무너지도록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인데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있어요. 여기에 다 휘청거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상, 이념. 그냥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좌든 우든 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좌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왜요?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빼서 멀리서 보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왜요? 세상의 사상이 성도들의 마음을요 다 휘잡아요. 얼마나 뒤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우리 호남, 광주 이렇게 하면은 거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고 이 지역 사람들이 많아요. 대구에 가면 대구 분들이 대부분 교회로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해외를 가면 좀 달라요. 팔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그다음에 한 교회 안에요 다 각자 지역 색들을 다 갖고 있어요. 복음하면 얼마나 막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막 하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정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완전 홍해 가르듯이요 짝짝 다 갈라져요. 얼마 치열하게 싸우는지요. 거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제가 목사인데 말 잘못하면 제 메시지 아예 안 듣고 교회를 떠날 판이에요. 얼마나 이게 날카롭게 이렇게 신경이 바짝 서 있는지요. 제가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을 진짜 많이 빼앗아가는구나, 사상, 이념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보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발 좀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좀 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다들 개인 색깔이 있어요. 나는 누가 좋아, 내가 누구 좋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이 사상, 이념 이런 게요, 특히 사단은 우리 한국 전체를 힘있게 모아서 더 큰 힘 있는 선진국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는 선진국도 살릴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져서 선교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 이 사상, 이념으로 다 갈라놓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만 한 발 더 멀리서 보면요 엄청나게 나라의 힘을 빼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평신도 선교 헌금하고 선교의 현장들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인데, 굉장히 이 부분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마음을 빼앗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문화, 특히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 어떻게 보면 분위기,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어요.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세상의 성공, 사상, 문화 이런 것들로 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리 이거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세상 것들은 무너져요. 바벨탑처럼. 여기에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11장이 읽었잖아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12장,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절대로 뭔가 하나가 끝까지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세상 것들의 힘을 다 흩어져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내요. 그리고 그 흩어져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다 흩어놓고, 그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전부 다 마음을 다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교회를 형성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따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전략입니다.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도 없고 완전히 자기들의 이름만을 놓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문화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그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전략입니다.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0지교회 3,000제자, 3,000제자 있으면 300지교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현장의 전도 시스템. 그래서 말씀 운동이 현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근데 이게 눈에 드러나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하면서 건축에 대한 부분, 세상은 프리메이슨들이 장악했다면 우리는 홀리메이슨 이런 단어를 왜 쓰느냐니까요. 거의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싹 다 빼앗아 가는 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게 세상의 건축물들이에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그래서 우상 종교들은요 싹 다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현혹할 만한 엄청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싹 다 우상 섬기는 것들이에요. 제가 대만에도 갔는데요, 와, 대만 이거는 도저히, 야, 교회가 여기에 100분의 1만 따라가도 엄청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이 넘어서는 건물을 딱 지어놓고 절을 딱 꾸려놨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면 그냥 불교 대단하다, 그냥 딱 그 이야기 나올 만큼. 제가 WRC를 사역하면서 제 하나의 어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었지만, 하나는 제가 해외를 다녀봤잖아요. 몇 년간을 계속 해외를 다녀보는데, 예를 들면 호주 오세아니아 팀들을 가서 보면 대학 수련회 한다고 해가지고 막 사역자들께 다 끌어모아가지고 모여 있으면 50명, 60명 앉아 있어요. 진짜 많이 올 때는요 한 100여 명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메시지가 뭐냐고, 막 우리는 렘넌트야, 우리는 세계 살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막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는 엄청나게 큰데 본인들은 모여 있는 게 50명, 1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의 눈을 바꾸고 생각을,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이 안에서 진짜 세계에 보면 가능하겠구나라는 영적인 눈을 뜨도록 심부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WRC를 사실은 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딱 와서 WRC 2만 명 모여 있는데 와서 딱 하는 말, 세계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가능할까? 의심이 아니고 불신앙이 아니고 보여주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세상은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50명, 30명 모여가지고 어떻게 세계보고만 이렇게 했는데, 2만 명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들끼리 막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뭔가 막 전도자들이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걸 보고 해볼 만하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와 예배당에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주죠. 마지막 하나, 성경에 바울 전도팀이 회당을 장악해서 흩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함께 모여지는,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RUTC라는 단어를 썼어요.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에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단순히 이거는 건물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저는 진짜로 중요하게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저는 학교 할 거예요. 대안학교. 그래서
지금은 뭐 문교부에서 인가를 내주면 대안학교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학교를 시작하면 되는데 미국처럼. 근데 우리 한국은 문교부 인간한 학교만을 국가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기 때문에 대안학교라도 지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금 우리 어린이집을 하고 유치부 애들은 우리가 교회가 크든 작든 힘들어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하고 있죠. 거기에 한 단계 더 올려서 초등학교 유년부 중심의 학교를 시작해 보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어떤 모습으로든 산업인들이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힘을 모으고 막 으쌰으쌰하고 하는 거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산업 선교. 아니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클럽들 뭐 로타리 클럽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자기들을 이름 낼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산업인들의 모임들을 막 해요. 교회만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 매주 모여서 놀든 매주 모여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뭔가를 힘을 모으든 산업인들이 복음 안에서 모여지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RUTC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교회가 찾아내야 될 문화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아이들이 야 교회도 참 잘하네, 야 교회 너무 재밌어, 이것 만드는 게요 아이들의 다음 세대 문화를 세상의 문화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교회가 붙잡는 거. 그래서 제가 올해는 조금 더 마음 잡고 우리 문화 사역하는 팀들하고 계속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뭐 교회는 항상 수준이 이래, 저는 그 이야기 듣는 게 제일 자존심 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을요 그런 어떤 기술 전문 훈련들 시켜서요 실력자들로 키워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문화는 세상에 뭐 이렇게 막 힘을 겨루는 게 아니고 아 교회에 저런 게 있구나, 교회가 참 멋있구나, 이게 세상의 마음을 뺏기기 전에 교회가 먼저 그런 마음들을 가져올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단순히 RUTC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귀중한 사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놓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세상의 바벨탑이 아닌 복음 안에서 쌓여져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 교회가 심부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tonga라는 국가, 아주 작은 섬나라 국가지만은 그곳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세워져 있는 교회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예배가 많이 방해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예배가 힘있게 하나하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